기록적인 폭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경사는, 대구에 있는 경사는 39.9도를 찍었다는데요. 뭐 40도도 넘어설 그런 기세인 것 같습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여러분 건강한 모습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같이 이렇게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폭염도 뚫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짱입니다.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에어컨보다 더 시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 따라합니다. 왜 성경인가? 왜 성경인가? 묻고 싶어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누굴까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예전에는 박사입니다. 박사 뜻 아시죠? 박사의 박은 넓을 박자, 사자는 선비 사자예요. 학문적으로 넓은 사람이에요. 모르는 것 없이 다 아는 사람이 박사예요.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 박사한테 찾아가 물었어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모르는 것 있다고 박사 안 찾아가요. 어떻게 해요? 네이버 검색창에 딱 물어보는 거예요. 여행도, 맛집도 다 검색하면 다 가르쳐요. 똑똑한 네이버가 다 가르쳐줘요. 근데 요즘은 네이버도 안 찾지 않아요. 어디다 물어요? AI한테 물어요. 챗GPT야, 제미나이야. 저는 그 삼성 이제 갤럭시 핸드폰 쓰는데 하이빅스비 그러면 딱 나와가지고 제가 얘기하면은 말만 해도 쫙 찾아주는데 자세하게 또 길게 표까지 그래프까지 해가지고 막 보여준단 말이에요. 저는 아이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초등학교 시험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번 인터넷에 검색한다. 2번 교과서를 찾아본다. 3번 선생님께 여쭤본다. 4번 엄마한테 물어본다.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2번이죠. 2번 교과서를 찾아본다. 근데 대부분 애들이 당당하게 4번 엄마한테 물어본다. 하여간 아이들이 모르면 엄마한테 다 물어요. 엄마, 하늘은 왜 파래? 엄마, 무지개는 어떻게 생기는 거야? 엄마, 고양이는 왜 야옹해? 뭐 다 물어보는 거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엄마한테 물어보지 않고 요즘 초등학생들 다 AI한테 물어봅니다. 엄마보다 더 똑똑하고 잘하는 줄 애들도 다 압니다. 맞습니다. AI는 엄마보다 더 많이 알죠. 하지만 AI가 엄마처럼 내 아들, 내 딸 사랑합니까? 한 번은 우리 청년이 목사님, 결혼에 대해서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래,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 내게 맞는 결혼 대상자가 누군지, 내 MBTI가 이러이러하니까 맞는 짝이 누군지, 내가 지금 이런 학력, 이런 있으니까 누가 맞는지 뭐 추천해 줄 수 있겠죠. 근데 AI가 서로 사랑하게 해줘요? AI는 정보를 줍니다. 그러나 인생은 못 만드는 것입니다. AI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구원받는지 AI는 답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AI가 똑똑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AI가 가진 것은 인간이 모아놓은 데이터예요. AI는 사람이 아는 것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예요. 사람이 만든 정보는 계속 바뀌어요. 어제 맞았던 것이 오늘 틀리고 오늘의 상식이 내일은 또 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변해도 문화가 달라도 사람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람은 정보가 없어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없어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왜 하필 성경인가? 세상에 좋은 책도 많고 철학책도 있고 인문학도 있고 AI도 다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 교회는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성경을 읽고 여전히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왜 성경입니까? 첫째, 성경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세상에는 좋은 책이 많죠. 철학책도 있고 역사책도 있고 위대한 소설도 있고 AI는 엄청난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꼭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이라는 단어예요. 감동은 헬라어로 보면은 데오프뉴스토스인데 그 뜻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아주 간단해요. God breathed. 하나님이 숨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 쉬는 말씀.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을 담은 말씀인 거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모세가 썼고 또 다니엘이, 다윗이, 에레미야가, 신약의 마타마가, 누가, 요한, 사도 또 사도 요한, 바울, 베드로. 여러분, 40여 명의 기자가 이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면 얼마 동안의 기간을 가지고 기록됐을까요? 1600년이 넘도록 성경이 기록된 거죠. 이게 창세기, 레위기 쓴 그 모세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성경을 쓴 거죠. 사도 요한은 그보다 1500년 전 뒤에 쓴 거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있을 수 없죠. 시대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직업도 달랐습니다. 왕도 있었고 목동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학자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궁궐에 있었고 어떤 사람은 광야에 있었고 어떤 사람은 유배지에 있었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한 권처럼 흐른다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 40명에게 제가 A4지 한 장 주고 펜을 주고서 어떤 주제를 주고서 그 주제에 써보세요 하면은 40편의 다른 글이 나올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때요? 40여 명의 기자가 1600년이 넘도록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각각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이렇게 씁시다 회의한 적도 없어요. 원고를 돌려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권의 책처럼 이어집니다. 구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신약 복음서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서신서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주인공은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이것이 가능해요? 우연으로 될 수 있어요? 절대 네버지요. 그런데 바로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한 단어로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기자가 40명이에요. 근데 원저자는 한 명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시작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셔서 쓰여진 책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독서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나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펼칠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3500여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원저자가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심령을 깨우고 생명을 불어넣고 삶을 새롭게 하는,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속에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입니까? 둘째, 따라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이다. 구원하기 때문이다. 15절 읽습니다.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의 목적은 우리를 박사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새벽에 초청 주일 때 설교 제목 안 물어볼게요. 왜 예수인가? 왜 예수인가? 그 답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 예수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없으면 십자가도 몰라요. 또 부활도 몰라요. 천국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한 스님의 이야기예요. 한 스님의 얘기. 어떤 분이 절에 갔다가 성경책을 절에 놓고 왔어요. 스님은 절간에 있는 성경책을 보고 아니 진짜 어떤 누가 부처님 모시는 법당에 성경책을 놓고 간 거야. 막 화를 내다가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성경 그러지 하면서 호기심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 읽는데 경계심을 가지고 또 거부감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읽다 보니까 성경이 자기를 읽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읽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 장면 앞에서 부처님은 생자 필멸이라,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인연 따라 태어났다가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할 것이 없느니라고 하셨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분명히 부처님은 생자 필멸이라 다 죽는다 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은 야, 예수님은 대단한 성인 정도가 아니고 정말 생명의 주인 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는 예수 믿게 되었고 성복을 벗고 총시대 신대원에 들어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스님 예수 믿으세요 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이 읽은 불교의 스님이 그렇게 됩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성경 자체가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갑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읽을수록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그 초기 선교 역사에 보면 아주 놀라운 얘기가 있죠. 우리나라의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군지 아세요? 첫 번째 순교자? 영국 웨일즈 출신의 중국 선교사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예요. 그는 186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6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순교하셨는데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변으로 들어옵니다. 그의 가슴에는 돈이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흥선대원군이 쇄국정쟁을 펼 때잖아요. 그래서 조선의 강군이 그 배를 불태워버립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는 불타는 배에서 강물로 뛰어내렸는데 성경 몇 권을 가지고 가슴에 갖고 뛰어내렸어요. 하지만 제너럴 셔먼에서 빠져나오는 대로 조선 병사들이 다 목을 쳐서 죽이고 토마스 선교사는 병졸 박충권에 의해서 목이 날라가 죽게 됩니다. 그는 죽기 전에 박충권에게 예수 믿으라면서 가슴 품에 있던 성경을 꺼내서 주는 거예요. 병졸 박충권은 성경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냥 목을 쳐서 죽여 선교사님은 1866년 9월 5일, 지금부터 160년 전에 이 땅에서 순교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렇게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고 집에 돌아온 박충권은 몹시 불편합니다. 도대체 무슨 책이기에 죽어가면서도 나한테 그 책을 준 것일까?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박충권은 동료 몰래 그 현장에 갑니다. 대동강 모래사장에 흩어져 있는 성경을 가지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박충권은 성경을 읽고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평양의 첫 번째 신자가 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누가 전도하지도 않았지만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에게 성경 3권을 받았던 12살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최치량이라는 소년이요. 당시 서양 귀신을 믿는 기독교의 성경은 금서였기 때문에 성경 소년 최치량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서워서 박영식에게 주었습니다. 박영식은 이 성경을 받고 책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내용이 좋은 것이 아니고 이 종이 질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집 벽에다 도배를 하면 좋겠는 거예요. 성경 3권을 찢어가지고 도배를 쫙 해서 붙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벽 사방에 도배를 했단 말이에요. 누워도 성경, 일어나도 성경, 앉아도 성경, 그냥 사방에 성경인 거죠. 사방에. 그러니까 막 보기 싫어도 성경이 막 말씀이 들어오니까
뭔가 하고 쳐다보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읽다 보니까 성경이 자기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박영식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죠. 성경으로 도배되었던 그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바로 널다리골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훗날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의 중심이 된 장대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누가 전도하지도 않았지만 성경을 읽으면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입니까?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모든 궁금증을 다 풀어주는 그런 책이 아니단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책인 줄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책인 줄 믿으시면 아멘. 셋째, 왜 성경입니까? 성경은 사람을 따릅니다.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의 절정은 17절입니다. 17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리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를 교훈합니다. 책망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합니다. 이 네 가지는 우리를 망신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교육 과정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 거울 보지 않고 집을 나온 분은 없을 거예요. 거울을 다 봤어요.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보여요. 거울을 보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또 머리가 헝클어졌는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묻은 것을 입에서 닦고 또 머리도 깨끗하게 단정하게 우리가 다듬게 됩니다.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내 영혼의 거울입니다. 성경 읽으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처를 보여줍니다. 욕심도 보여줍니다. 교만함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한 여학교 기숙사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강도는 흉기를 들고 휘두르면서 여학생들에게 위협하며 말합니다. 꼼짝마. 존말할 때 좋은 거 다 내놔. 귀한 거 다 내놔. 여학생들은 겁에 질려서 가진 것을 다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자루에다가 다 담고서 막 가려고 하니까 한 여학생이 뜻밖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저씨, 중요한 것은 다 가져간다면서 왜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을 안 가져가요? 그게 뭔데? 하면 돌아보니까 그 여학생이 손가락 가르치는 것이 낡은 성경책이에요. 아니, 이것도 돈이 돼? 그러면서 자루에 집어넣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훔친 물건은 다 팔렸는데 정작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던 그 성경책은 아무도 안 사가요. 강도는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이 책이 뭐길래, 이 책이 뭐길래. 그 와중에 그 여학생은 이 책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성경을 펼쳐봤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꾸 읽게 돼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다가 성경이 글을 읽기 시작해요. 그의 마음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마침내 그도 예수 믿게 되었어요. 강도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오늘 다 목사가 되는 버전인데 스님도 목사가 되고 강도도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된 거죠. 이제 세월이 흘러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그의 아내가 남편의 책상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성경책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낡은 성경책. 펼쳐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성경 오래전 기숙사에서 강도에게 건네주었던 바로 그 성경인 거예요. 그날 강도에게 아저씨 정작 가장 중요한 건 왜 안 가져가요? 라고 말했던 그 여학생이 바로 훗날 강도 출신 목사의 아내가 여러분, 흉악한 강도도 성경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강도도 성경 읽으면 구원받게 되고 강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우주선을 저 달나라가 아니라 화성까지 쏘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AI가 우리 질문에 수없이 많은 답을 내놓는 이 시대에도
왜 우리는 오늘도 성경을 붙들어야 할까요? 왜 성경일까요? 첫째,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입니까? 첫째,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인생을 변화시켜 주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을 구원하고 성도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성경을 한번 손들어 들어보세요. 성경을 들어보세요. 안 가지고 온 사람은 일어나지 마세요. 자, 성경 들고 크게 외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늘도 성경을 읽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